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교회 교육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갓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성시교동문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김수길 장로님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대자연의 공기를 숨쉴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주시고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 드리고 영의 양식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주의를 허락하심을 감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제 잘난 맛에 교만하여 예의도 모르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 얕보고 저는 하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탓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심술통 못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쌍한 사람, 놀부 같은 사람 신일교회에는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칭찬과 격려, 기분 좋은 말만 할 줄 아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파의 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 기도에 소홀한 것 반성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생활만 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면 뭐든지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성도, 몸이 고장나 불편한 성도, 애로사항 고민 많은 형제 있사오니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왕성한 건강 생활하게 하옵소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신일교회는 뜨거운 기도, 불같은 기도가 늘 타오르게 하옵소서. 빈자리가 많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는 교회로 자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웃음도 넘치고 하나님 사업에 일조하는 돈 잘 버는 부자도 넘치고 성실한 일꾼도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주도에서 안식 중인 담임 목사 백 목사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활력과 투지가 넘치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님의 사자 황헌영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사 골수를 쪼개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목소리마다 금쟁반의 옥구슬 되어 영광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말씀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귀한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 위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해서는 복음의 빛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국내외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눔 헌금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정성껏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며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화평 2구역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그러한 건강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같이 참석하셔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충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알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안식년 중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담임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충분히 쉬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쉼의 시간을 누리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서 7월 이제 1, 2부 예배 말씀은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 황원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식 대접이 있는데요. 청소년부 일동 청소년부 모두가 오늘 점심에 간식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사실 아마 받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청소년부 수련회 관련해서 이번에 이렇게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부에 가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있을 청소년부부터 시작으로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청년부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 험한 세대를 온전히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는요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무엇을 준비하였냐면 수박 화채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수박 화채 아주 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드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14구역이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는 15구역이 주관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식 서빙으로 7월 달에는 청년부가 서빙을 할 예정이고 8월 달에는 너무 더운 관계로 점심 식사가 따로 없는 관계로 중식 서빙이 없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삼남전도회가 서빙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균산 장로님께서 중앙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간에 어떠한 이런 뭐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간 절개 수술을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강균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아프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수 장로님과 안희원 권사님의 자부이신 문지연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가실 예정이라고 차량을 이렇게 같이 타실 예정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문자를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 아직 나는 가고 싶은데 아직 알려주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아픈 유가족들과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그 유가족들을 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소천한 우리 문지연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과 29장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셔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황원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말씀으로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귀한 성가대 큰 박수로 격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빨리 가십니까? 아니면 느리게 가십니까? 그러시죠. 바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늘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신일교회 이렇게 설교하러 온 다음부터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멋진 신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배울 거 생각하니까 일주일 시간이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또 신학교에 있다 보면 매주 주일날 설교는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백 목사님이 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토요일마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목회하던 생각이 쫙 나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또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들 특히 매주마다 이거 수고하시는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또 새벽기도 또 수요 뭐 할 것 없이 엄청난 분량의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우리 백 목사님 너무 아마 열정적으로 목회하셨을 거예요. 뭐 제가 잘합니다. 친구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에 건강을 잘 안식년 동안에 잘 회복하여 주셔서 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은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멈춰버린 시간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야곱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렇게 양육적인 측면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자라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결국 자기의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도망치게 됩니다. 형이 무서워서 엄청난 거리를 달렸어요. 아마 우리가 짐작건데 서울에서 한 충청도 거리까지는 달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종일 막 뛰어서 달린 거예요. 그러다 지쳤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배고파요. 추위는 밀려옵니다. 캄캄한 그런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가정은 풍지박산 났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자니 아무런 자신을 보장해 줄 만한 모든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데도 갈 데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고 이제 나의 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갑자기 그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야곱, 그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성경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한 가지 기가 막히게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나 철학이나 지식은 뭐 우리가 돌을 쌓고 수양을 하고 뭐 지식을 얻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책들이고 가르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특히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 있든 불편한 상황에 있든 힘든 상황에 있든 잘 나간 상황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셔요.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오늘은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멈춰버린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한 사닥다리가 있어서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웬 하늘? 갑자기 웬 하늘일까?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그냥 땅인 줄 알았는데 연결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그것도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사닥다리가 연결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이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다 들을 때 하나님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가정을 풍지박살 내놓은 그런 인간한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야곱이 에서보다 한 가지 나은 게 있었던 거는 참 여러 가지 사기꾼 같고 그냥 꾀만 부리고 막 그런 인간이었지만 한 가지 간절한 거 있어. 이 하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영적인 욕심, 영적인 소망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테나가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등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가 아무리 좋아도 안테나가 맞춰져 있잖아요. 요즘은 케이블이 맞춰져 있잖아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말씀, 참 커다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은 시간이 멈춰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시간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셨어요. 자고 일어나서 그는 달라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아갈 방향이 보였고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 있었는데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몰랐는데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연결되어진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용기 백배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된 거예요. 멈춰있던 시간에서 움직이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누구에겐가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할 때 다 시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 마치는 날까지 나와 동행하는 어쩌면 동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반자로 여기는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여기십니까? 좋은 친구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좀 짜증스럽습니까? 나의 시간은 왜 이럴까?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세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시간이라고. 성경은 시간을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시간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요. 다만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월을 갖다가 좀 아껴서 써라. 시간을 아껴서 써라. 이런 말씀인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틀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틀리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을 원어로 우리가 뒤져보면 세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할 때 그 시간은 맞는데 아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 더 가깝냐면 원어상으로 보면 이게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로 보면 그 뜻은 뭐냐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구원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시간을 건져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로놀로지라는 말이 있죠. 연대기 이런 말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 있다든지 인생을 갖다 60을 살았든지 80을 살았든지 90, 100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 이런 모든 시간을 가리켜서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뭐냐면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그리고 참으로 우리 생을 뒤바꿔 놓는 시간이에요. 바로 야곱은 이 베델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크로노스만 바라본다면 세상은 흘러가고 강물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속절없고 허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건져 올릴 때는 우리 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인생을 살리시고 새로운 시간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를 살리는 방법으로 그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라반의 둘째 딸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재미난 거가 있을 수 있고 성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이 될 수 있고 많은 거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커다란 힘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사랑만 하면 용기 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해도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얘를 갖다가 움직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한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당신의 딸인 라헬을 주십시오. 제가 일하겠나이다. 왜냐하면 벌써 라반은 그를 머슴처럼 부리고 있어요. 꼭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난다고. 라반은 야곱의 이상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7년을 일하면 내가 딸을 주리라. 그래서 야곱은 아주 소망이 생겼어요. 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일했다라고 나와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 힘든 일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혹독하게 머슴으로 부렸는지 나옵니다. 무려 임금을 준 적도 없고 10번이나 속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7년이 아니라 21년을 살아요. 참 기가 막힌 인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시간을 한결같이 사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전에 지나갔던 기억에 있었던 그 뉴스 하나가 떠오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 말씀 준비하는데 이 얘기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레나떼라고 하는 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존하셔서 아마 독일 예나 지역에서 살고 있는 독일 여성입니다. 성은 홍씨고 이름은 레나떼예요.
독일 이름이 레나테죠. 이분이 누구냐면 1950년대 6.25 전쟁이 있기 전에 북한이 한국보다 남한보다 더 잘 살았죠. 그때 무려 한 200~300명 정도를 이 공산권 지역인 그런 유럽으로 아마 북한에서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보낼 때는 굉장히 좀 똑똑하고 뭐 멋진 사람들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지도자로 키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북한 유학생 중에 홍옥근 씨라고 하는 분이 독일 이에나 대학교로 유학을 간 거죠. 그때 그 대학에서 레나떼를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돼요. 엄청난 일이죠. 북한에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아이도 하나 낳고 또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1961년에 북한에서 홍옥근 씨를 소환합니다. 모든 유학생들을 갖다 다 북한으로 강제로 소환을 시킨 거죠. 둘은 헤어져야만 했어요. 갈 수도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철도로 가야 했기 때문에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어서 그럼 나중에 만나는 것을 하고 둘이 헤어지게 되죠. 그렇게 헤어진 지 이 사람들이 나중에 47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오랜 세월이었어요. 생사도 알 수 없는, 소식도 전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레나떼가 기다렸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둘을 키우면서 독일에서 홍레나떼로 사는 겁니다. 세월이 좋아져서 북한도 방문하게 되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2008년도에 레나떼가 북한으로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주선한 기자가 있었고 뭐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 하고 다 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47년 동안 재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올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서양 여성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이 레나떼가 하는 말이, 내 인생에 있어서 홍옥근 씨만큼 내 가슴을 뛰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이런 사랑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어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은 전혀 없어요. 당신이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잠깐 만남이 있은 다음에 다시 독일로 가고 나중에 4년 후에 남편은 세상을 뜨게 돼서 다시 북한에 가서 그 묘지에서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면서도 또 가슴을 저려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사랑이든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우정이든, 물론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배우는 종교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랑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줘?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책 중에 행복할 거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는 책에 바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야곱이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사랑은 나를 변화시킨다.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만들고 두려웠던 길을 가게 하고 이겨낼 수 있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만든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랑, 용기를 주는 사랑, 사랑이 주는 용기.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나의 생이 바뀐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풀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데, 단순히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이 즐기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랑 때문에 7년을 일하고, 아니 20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의 힘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 되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지금 생존해 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참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오늘도 한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그 장로님도 외과 의사셨는데, 그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은 제일 갑부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이셨어요. 물론 교회에 엄청나게 충성하시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이제 제가 목회할 때가 아니라 먼저 목사님이 자주 신방하시고 찾아가서 결국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성경 말씀을 배우시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그 지식과 뭐 재물과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분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셔갖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이르렀어요.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위원장이 되신 거예요. 예, 아마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맡겨주셨나 봐요. 그래도 이 장로님은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분이었어요. 내가 이래봬도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참 사용하실 때 참 오묘한 방법,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몇 년 전의 일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가 쓰러지고 거의 식물인간이 돼서 몇 주를 사경을 해마는 일이. 여러분, 그 애뉴어리즘이라고 해서 뇌 동맥류 터지는 거 있죠. 뇌 혈관이.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뇌의 심장마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생존율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이 한 몇 주 동안을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컸는지 그 장로님을 놓고 매일 밤 기도회로 모였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요일 날 또 철야 기도도 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3주 만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얘기를 들었더니 온 교회가 3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내가 자기 가족도 아닌데, 가족이 아니라뇨. 우리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그냥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냥 헌신하고 더 애써서 시카고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그냥 그 교회가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나온 책 가운데 에반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하버드 출신 듀크대 의사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책을 쓴 게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신학적인 책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그 경험만을 가지고 써내려간 건데, 자기가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지를 쓴 책입니다. 근데 장로님 얘기가 너무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은 메시지도 비슷했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
듣고 오셨다는. 이 뭐 이런 일들이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인데 깨어났을 때 온 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함께 기도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애썼다는 걸 알고서 이분이 변화된 거죠. 자기의 책임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랑 때문에 책임 있는 인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진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바로 양치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목양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이 많죠. 목동들이 많은데 성경에도 보면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멋진 그림에서 보면 목자가 양을 치는 거 이렇게 쫙 나오니까 아 멋있게 뭐 푸른 초장에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고 그 좋게만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목동이라고 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일 피하는 직업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니 하필이면 왜 목자입니까? 왜 하필이면 목동이에요? 하필이면 왜 그렇게 냄새나는 양과 염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직업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가족들과 떨어져서 저 멀리 들판에서 출퇴근 시간도 일정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냄새나는 양과 염소들 사이에서 같이 자고 같이 동거하고 같이 그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이끌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늑대로부터 그걸 지켜야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훈련시킬 때 대부분 훈련시킨 사람들이 다 목동들이에요. 야곱도 그랬고 지금 위에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영웅으로 여기는 다윗 왕도 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단순히 천한 직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혹독하니까 그것만은 아니에요. 목동이라고 하는 것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돌보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죠? 목양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에 채워주신 사명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깨닫게 하시는. 저도 신학대학원을 미국에서 이제 졸업할 때 MDB 과정이죠. 신학 석사 과정을 졸업할 때 마지막 학기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같은 시 달라스 안에 있는 그 시에 그 두 번째로 커다란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원목 실습을 받으러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는 수업 안 하고 거기를 온통 실습만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난 원목 될 사람도 아닌데 난 그냥 목회할 사람이고 아니면 난 신학 공부해가지고 학교를 갈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왜 원목실을 가야 되나? 미국에서는 신학교 졸업을 하려면 CPE라고 해서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원목실을 최소한 한 학기를 맞춰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원치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왜 거기로 날 보내시려고 하시나라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두 번째로 깨지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라는 거 뭐냐면 아침에는 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립니다. 사실 그 원목실에는 한 30여 명 가량의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원목 목사님들이 한 4명 되고 저희처럼 전도사들이 한 20몇 명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그룹으로 나눠서 한 7, 8명씩 한 원목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침엔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각 그 자기 슈퍼바이저 원목 목사님들 밑에 가서 집단 상담을 받습니다.
주로 어저께 어떤 신방을 했는지 갖고 와서 그걸 발표도 하고 의논도 하고 어떠한 환자들을 만났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지 얘기하면서 서로 돕고 지혜를 나누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뭐 올라오는 게 또 있어요. 뭐 두려움이라든지 힘든 거라든지 이런 거다 또 상담도 받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각 병동으로 흩어집니다. 저는 중환자실이랑 희한하게 산부인과로 제가 배치가 돼가지고 그것도 문화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배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들어가는 분들, 수술 마친 분들, 또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밤이 되면은 이 원목실의 모든 그 9층 병동, 지금 보면 한 세브란스 정도의 큰 병원이에요. 9층 정도의 병동에 30명이 낮에는 이렇게 도는데 환자들 돌보러 다니는데 밤이 되면 싹 나갑니다. 그리고 당직 서는 사람 한 명만 남겨둬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보통 하룻밤에 돌아가시는 분, 적게들이 참 밤에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밤에 신학생인 사람이 당직 쓰는데 그 사람 혼자서 모든 죽음을 처리해야 돼요. 임종을 다 지켜봐야 되고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모든 걸 돌봐야 됩니다. 가족들 위로해야 되고. 근데 제가 당직 쓰던 날 밤에 병원 기록이 일어났습니다. 7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학생이 당직을 서는데 7명의 환자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사로 돌아가신 분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셨고 나머지 6명은 다 사고로 인해서 들어오신 시신들이었어요. 어떤 시신은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이 날아간 채 들어왔고요. 어떤 경우는 칼에 등에 찔려갖고 들어왔고 여러 케이스도 있었는데 하나는 총으로 다 여기 머리를 쏴서 자살하려고 했던 분이 또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가망은 없었어요. 이미 많이 손상됐기 때문에. 한 케이스는 제가 연락을 받고 한 밤 2시쯤 돼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망연자실하게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190가량 되는 거구인 백인 남자가 자기 총을 쏘고서 자살을 시도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죠. 뛰어 들어갔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투적인 말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Can I pray for you? Can I pray for your family?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 말을 딱 했는데 너무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모님 두 분이 이렇게 고개 떨고 있다 그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딱 드는데 그 얼굴 표정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처음 봤어요. 특히 그 어머니 되는 분이 손을 당신 말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진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제가 기도한다고 당신의 아들이 살아날 리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빨리 기도하고 나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도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냥 멍하고 그렇지만 깨닫는 게 있었어요. 목회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냥 설교나 하고 행정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전쟁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과 죽음의 상황을 왔다 갔다 하는 거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목회라구나.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얘기 듣기는 케이블을 끊었다고 합니다. 안락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쪽지 하나 카드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것을 보낸 분이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 읽어보니까 당신에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던 차에 기도해줘도 되나요? 근데 저는 너무 제가 걷잡을 수 없이 그래서 화가 나서 당신한테 다 퍼부었습니다. 근데 말없이 그냥 가만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또 느꼈어요. 목양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영혼을 돌보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의 삶을 다시 살려놓으셨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혈통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끝까지 참으시고 움직이시는데 바로 이러한 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로 야곱은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죄인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관계가 더욱더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인하여 책임감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영달과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나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고 황원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의 백성들 위해 그 축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